먼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사랑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11년 전 주님의 은혜로 한 큰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만민교회에서 개최한 성회였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 러시아 연합 대성회 때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한편으로는 의심을 갖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연팀이 무대에 서서 공연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회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성회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회였습니다. 원래 성회 장소인 올림픽 스타디움은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에게 17,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는 과제가 왔을 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뭐냐하면 시설을 바꿔야 하고 소방 관련 업체와 스타디움 관계자들과도 새로운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회에는 그 이상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모든 기독교 성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성회였습니다. 저희는 찬양에 한국의 고유 문화를 접목한 아주 흥미롭고 신선한 공연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부채 모형과 러시아어 찬양, 무용을 통해 서로의 문화가 달랐지만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연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영광 돌렸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가 알아듣는 러시아어로 현장에서 직접 찬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있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 위로부터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환자 기도를 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록 박사님의 환자 기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환자들의 통증이 사라졌고 걷지 못한 이들이 걸었고 심장의 통증과 머리의 통증이 사라지는 등 많은 간증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다른 성회들도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목회자들에게는 안전 요원들과 바리케이트가 있어 성도들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록 박사님은 지나가시다가도 성도들의 기도 요청에 기도해 주시고 사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며 정성스럽게 악수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 이재록 박사님은 아주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성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고 은혜받았으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러시아 연합 대성회를 개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교회 선교팀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밤낮으로 성회를 준비하며 행복해했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재록 박사님을 알고 함께 사역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50세 되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특별한 사랑과 섬김, 배려, 어디서도 느끼지 못한 사랑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이재록 박사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과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놀랄 뿐입니다. 통역 없이 직접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문화가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제한 지가 1년, 2년, 5년이 지나면 서로 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록 박사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물론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재록 박사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은 저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합니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까지 70년 동안 사회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신을 인정치 않는 유물론에 근간을 둔 사상으로 러시아 목회자들은 이 70년 신앙의 암흑 기간을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에는 12년에 한 번씩 큰 사건이 생겼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은 1991년의 12년 후에도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가 바로 2003년이었고 11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회장님을 강사로 러시아 연합 대성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올림픽 스테디움 입구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불꽃 축제를 시작으로 성회의 서막이 오르고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성회 장소의 문이 열리고 쏟아지듯 입장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성회 장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가 예년의 성회와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성회가 열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여서 그곳 시민들은 공연 문화에 매우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준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동원하여 이번 성회를 한국 기독 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홍보했지요. 90%가 성공회인데 러시아의 백성들이. 그런데 성공회에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집회가.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문화 페스티벌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홍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페스티벌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취하였었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 가진 분들이 신을 자꾸 인정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고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공산주의 무너진 후에 한 10년 뒤에 저희들이 2003년도니까 93년도에 이제 개방이 됐으니까 10년여간의 혼란기죠. 사상과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독교를 알리고 목자의 권능을 알리고 그런다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도시 건립 300주년 되는 한 해가 그래서 큰 행사를 도시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했었죠. 공식 행사로. 거기 행사의 공식 행사로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시의 후원을 받고 하지만
성회 자체로만은 안 된다. 이 준비위원 측에서 정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회 자체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세운 그 제목이 명분이 기독문화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했어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자고 아마 현지 준비위원 측에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서 아마 그쪽 같이 홍보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문화 행사 겸해서 기독교 집회로 했고요.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실리적인 명분과 상황을 따라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아시고 계셔서 권능으로 덮어갈 거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속 내용은 권능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권능에 대한 표현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딴 때보다도. 그래서 이런 단어도 쓰시더라고요. 만민재단의 표어는 권능이다. 그 권능은 가려질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 권능을 막으려면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어떤 그런 체제, 자부심, 문학적인 자부심, 국가의 자부심, 민족적인 자부심 또 어떤 그런 환경들이 결국 권능 앞에 순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당연히 계속 위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죠. 드디어 성회 첫날이 되었고 성회 장소에 가보니 거의 모든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 중에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은 겨우 5, 6천 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첫날 성회 장소에 모인 인원만도 이미 2만 5천 명이 훨씬 넘었던 것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 첫날 성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준비위원장 이고르 니키틴 목사의 인사말이 있은 후 본교회 공연팀이 소개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찬양 전문 오케스트라인 니스 오케스트라가 조관형 주의자의 주휘 아래 공연의 막을 열었습니다. 공연 전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태권무는 한국인의 기상과 용맹함을 보이는 멋진 안무로 관객을 압도하였습니다. 한국의 기독 예술 문화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부채춤은 아름다운 의상과 부채로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연신 열광적인 박수로 환호하였습니다. 현재 사랑만민교회 담임인 김혜경 목사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정서를 담은 곡으로 찬양하여 현지인들의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현재 본교회 교역자 회장인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회중 찬양은 모든 공연의 결정체라 할 정도로 러시아뿐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분들 아시다시피 뭐 학술, 문화, 예술, 대문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자긍심이 강한 민족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갔을 때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건 뭐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쪽에 많이 저희들도 투자를 했던 거였죠. 우리들의 고전무용 또 태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언론 통해서도 굉장히 호평받았고요. 그런 관련 사진이 보도되고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현지인들 또 집회이기 때문에 현지 언어로 하고 한국의 전통 무용도 선보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위선양도 하고. 우리 당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어쨌든 목자의 권능을 알리는 성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작품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당회장님의 지론이셨고 또 지원을 해주셨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라 특성에 맞게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문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뒷바라해 주신 당회장님의 그 마음, 신념 같은 거 반드시 찬양은 있어야 된다. 그 찬양에 당회장님께서 마음 쏟으시고 영육간에 이끌어 오셨던 당회장님의 어떤 그런 과정 중의 결실, 열매가 그때 보여줬다고 봐야죠.
아마 여기를 출발하는 날은 영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회 첫날 기억들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 2만 5천석 되는 올림픽 스테디움을 채웠는데 문화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많이 빠져나갔어요. 2층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층에 있던 분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것보다는 권능을 보기보다는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이 있고 한국 문화, 한국 공연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저희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말씀까지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나간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 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했었죠. 한 명 모이기가 힘든데 저희들이 어떻게 모인 적인데 그분들이 나가니까 굉장히 마음 아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뒤에 성돈석을 시커멓게 불을 안 켰잖아요. 그리고 당회장님께서는 후에 이제 대화할 때 왜 뒤가 이렇게 캄캄하게 했냐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 드렸어요. 드렸더니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는 말씀도 제가 기억을 하고. 근데 그날은 이제 기독교인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페트르부르크에 불과 10,0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교회가 90%니까 기독교인이 한 2%, 3% 정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전교회에서 많이 왔겠죠. 그런 분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게 잘 그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그럴 수 있죠. 분위기 자체가. 당회장님 마음은 편치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또 그날 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예, 그 오직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성회 때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인도 성회를 비교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도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도 좀 당황했고요. 그렇지만 결국 또 당회장님이 해내셨죠. 그 권능을 통해서. 당회장님께서 환자 기도해 주시는 동안에도 빠져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목발을 버리고 치료받은 분들이 꽉 채웠잖아요, 당을. 그 상황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죠. 항상 저희들 제일 기대하는 게 간증 시간이거든요. 당연히 그 단에 짧은 기도해 주시면 언제나 항상 그렇지만 뭐 목발 들고 나오고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지팡이 버리고 나오고 안경 벗고 이런 것들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그 나라 사람들 사실은 뭐 믿음 있는 분이 거의 없고 러시아 정교회 만약에 와도 그런 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치료받고 변화받는 거 보면 굉장히 놀랍고 큰 권능의 역사죠. 그러니까 정말 상반된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내 눈에 보여졌는데 한쪽에선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인도 성회가 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셨던 섭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문화 공연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권능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던 러시아 성회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당회장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첫날 광경 그 자체가 저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 전체적인 그 스테디움 안에서의 광경이. 사실 첫날 성회가 끝나고 준비위원장님이 방송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광고했던 것과 달리 공연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와 간증이 주가 되어 진행되니 당황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공연은 그 순간의 감동을 줄 뿐입니다. 볼 때는 좋아하지만 보고 나면 이내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을 펼쳐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러시아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될 수 있고 목회자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은 대체로 민족적인 자존심과 그들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인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초청하여 성회를 이룬 경험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회의 내용물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고 생각의 틀이 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성회는 그 방송을 통한 세계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현실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고 이제 일이 성회까지 알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 그 방송사에서 그런 항의가 왔다는 게 이해가 가죠. 문화 행사보다도 사실 이재로 목사님의 그 설교와 권능의 역사가 더 컸다. 이게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렇게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그 권능의 역사를 본 많은 간증자들이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간증을 하고 또 많은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는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더 크게 아버지의 섭리하셨던 그 역사를 그대로 다 베풀 수가 있었죠. 성회 이튿날, 전날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직접 목도한 러시아인들의 마음과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단으로 등장하시자 성회 장소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고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당회장님께서는 3일간 영어와 노어 두 번의 통역을 거쳐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이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권세 있는 말씀은 모든 청중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연합 대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갔던 나라들은 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닌 힌두교, 회교국이나 카톨릭 국가였지요. 말씀이 증거되자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마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보냈잖아요. 둘째 날 됐는데 여전히 오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문화 공연만 보고 가셔야지 또 정상이죠. 왜냐하면 문화 공연 자체 너무 훌륭했으니까 그분들 가신 분들 보실 때도 그러니까 다시 문화 공연을 보러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째 날은 달랐어요. 첫째 날 권능의 역사, 현장에서 나타난 권능의 역사,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쏟아진 간증. 거기가 이제 그 종교적 그런 사상의 그런 혼란 때문에 그런지 정신질환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마약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또 에이즈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치료받고 또 제 기억에는 규모가 많이 치료받은 거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권능 역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안 빠져나가고 도리어 더 많이 와서 이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걸려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꽤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문화 공연 이후에 안 가신 분들이죠. 또 조마조마하죠. 저희는 또 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권능의 역사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털모자 쓰고 그 사진기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분들 사진을 항상 가슴에 품고 보니까 자녀, 가족들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받는 모습이 또 선명해요. 성회장 안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았습니다. 1년, 2년,
혹은 평생을 고통받아오던 많은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고 환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눴던 가족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지갑 속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 더욱 간절히 기도받기도 했습니다. 스테디움에 울려 퍼진 당 회장님의 기도는 27개의 공중파 방송, 12개의 위성을 통해 러시아 전역과 117개국에 송출되어 전 세계 144개국에 시공을 초월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권능의 역사를 알리는데 권능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나머지 다른 분야는 편집을 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방송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하시잖아요. 그 배경이 뭐겠어요? 시공을 초월한 분야는 나중에 문제라도 생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권능의 역사를 믿는 당회장님의 믿음이 아니면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전 해외 송회를 치르면서 가장 감동받고 자랑스러운 당회장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그런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생방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회장님 편에서는 주변의 일꾼들이, 함께하는 일꾼들이 함께 믿음의 행군을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더 크게, 더 멋있게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당회장님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보이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장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권능 역사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하셨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당회장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당회장님은 시간이 갈수록 그 성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수록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글쎄 어떤 세월을 보내셨을까. 네. 그래서 이루신 성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팀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회를 지켜준 줄 아느냐. 너희가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신에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만 진짜 잘못했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없었어요.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끼겠고 그 마음을 뭘로 갚아드릴까? 갚아드릴 게 뭐 있을까?